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들었습니다. 예배자의 위치죠. 오늘은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은 상대방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만 하지 않고 내 고집만 피우지 않고 내 처지만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리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처지가 이해가 되고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아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라. 오늘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지 듣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말씀, 바울 서신, 즉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일반 서신 야고보서에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먼저는 레위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란 구별되어 사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살 때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할 때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되느냐? 이웃사랑으로 구별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읽어보면 부자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또 다른 배경에서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소문을 들었더니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참 잘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온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성경 이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가복음은 조금 배경이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어떤 서기관이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문에 참 대답을 잘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삶의 목표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또 다른 배경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근데 율법 교사가 한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참 너 옳은 대답했다. 내 대답이 맞도다라고 칭찬하죠. 그 대답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 말 맞다 인정한 대답입니다. 바울 서신 읽어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이웃사랑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보면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부분이 12장부터 나오죠. 근데 그 믿는 자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치지 말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이 로마서 13장 9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 계명이 많이 있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와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크리스천의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랑을 위한 자유를 말합니다. 너만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지 말고 시간과 물질의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랑을 위해 자유를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야고보서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야고보서는 특별히 행함과 믿음의 관계를 말씀한 성경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은 진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믿음이 나타난 행동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핵심에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믿는 자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난 최고의 행동이 뭐냐? 이웃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딱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믿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웃사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빠짐없이 나타나는 공통된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as yourself. 그러니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 이웃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던진 질문, 핵심 질문.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위치에서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런 겁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나의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좀 상대방의 입장에 내 위치를 두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그렇게 나의 입장을 그 입장 위에 세워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권면을, 이 말씀을 아주 요약적으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자리 탐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자리에서 생각해보라. 그래서 남이라는 것이 이웃이란 말인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입니다. 가족도 여기 포함됩니다. 친구도 포함됩니다. 성도도 포함됩니다. 나 아닌 모든 자가 남의 위치에 있다면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배고플 때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가? 남이 배고플 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마음 힘들 때, 내 마음 힘들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에게 해주길 원하는가? 그 사람이 힘들면 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주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상대방의 자리,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상황에 설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심판자와 재판자의 위치에 서는 게 아니에요. 심판자와 재판자의 위치에 서면 비판하게 되죠. 근데 섬김의 자리, 조금 내려와서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를 그 아랫자리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말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가족을 대할 때, 친구를 대할 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의 위치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여기부터 이웃사랑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과 연결되는 두 번째 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이웃은, 이웃이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가? 제가 궁금해서 이웃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로 가까이에 인접하여 사는 집. 헬라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플래시오스라고 돼 있더라고요.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자리로부터 아주 가까운 자리. 이렇게 이웃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이웃이란 말과 헬라어 이웃이란 말이 거의 비슷했어요. 가까운 자리, 가까운 자리. 근데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그저 위치가 가깝다고 해서 이웃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거리만 가깝다고 이웃일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웃은 어떤 관계일까? 성경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이웃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주셨더라고요. 누가복음 10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앞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할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되물어봤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 너 어떻게 읽었어? 그거 대답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네 대답이 옳도다. 근데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가 이웃이란 말을 뜻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진짜로 내가 사랑해야 할 진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다 빼앗기고 얻어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치료해주고 여관에 데려다가 부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세 사람이에요.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강도는 안 들어가요. 강도는 탈락이에요. 강도는.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강도는 이웃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다. 제사장도 그 옆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생각해보면 강도 만난 자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이웃집 사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 가운데 내가 사랑할 이웃,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입니다. 쓰러져 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는 누가 이웃이었어요? 다가와서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누가 이웃이었어요?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가까이 산다고 이웃 아니라는 거예요. 봤다고 이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의 형편을, 또한 이 도와준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의 관계를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알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힘들어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 제사장도 지나쳐버리고 레위인도 지나쳐버렸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국가도 그냥 지나치고, 시도 그냥 지나치고, 자선단체도 그냥 지나치고, 그런 사람 가운데 당신이 사랑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본 사람입니다. 내가 본 사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는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요, 같이 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거기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강도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길을 가다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가까이 살진 않지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서 만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이르러. 거기.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내가 사랑하고 도와줄 이웃을 그렇게 만나요. 꼭 집 근처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둘이 각자 여행하다가 현장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이런 사정으로 여기 왔다가 저 사람은 저런 사정으로 여기 왔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도와줄 이웃이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사실은 네 번째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굉장히 거창한 것을 가져와서 도와준 게 아니라 뭘 줬냐 하면 기름, 포도주,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돈을 여관에게 좀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써서 그를 도와줬죠. 그리고 마음을 주었어요. 거창하고 대단하고 자기 없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일단 있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이웃이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힘들게 쓰러져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지만 누구도 관심 쓰지 않고 여러 사람이 지나쳐버린 그 사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한 그 사람.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할 이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밥 한 그릇, 물 한 컵, 옷 한 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쓰러져 있으면 뭘 원하겠어요? 누가 와서 도와주길, 일으켜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사장은 얻어맞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인은 이게 강도 만나 쓰러져 본 사람이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거절받은 경험이 있겠다. 어려웠던 어려운 경험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더 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도와주는 거죠. 이 이웃은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서보는 거죠. 그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네 이웃이다. 여기 이것과 연결되는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지침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와서 나를 도와달라 할 때 얼마 이상은 도와주지 말라. 이런 거 있으면 좋겠어요. 10,000원 이상은 도와주지 말고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자기는 4,000원인가 5,000원짜리 이하는 식사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맹물 먹어도 기도한다고. 뭐 그런 기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도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그런 지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케이스를 다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구체적인 지침은 없더라도 원리에 가까운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원리, 그들 주시고 계신 성경이 있더라고요. 레위기 19장이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19장 18절 앞부분에 9절부터 17절까지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쭉 나열해 보니까 7가지였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7가지를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리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요, 사업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포도밭에 포도 따는 거 사업하는 겁니다. 이삭 줍는 거 사업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왜 돈 법니까?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할 때 항상 가난한 사람 잊지 말라. 그리고 그 곡식 가운데 싹싹 거두지 말고, 아주 싹쓸이하지 말고, 싹 거두지 말고 좀 어느 일정 부분을 남겨두라. 버려두라. 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하여 좀 버려두고 남겨두라. 기업은 이게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란 돈 다 벌어서 다 다른 사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업하는 과정 가운데 항상 어느 부분은 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포션, 이 일정 부분을 늘 생각하는 이게 원리. 두 번째는 이렇게 됐어요.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레위기 19장 11절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웃 물건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19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울추 속이지 말라. 저울추. 그러니까 무게 속이지 말고, 정량 속이지 말고, 유통기한 속이지 말고, 그리고 원산지 속이지 말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 세 번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9장 13절에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뭡니까? 이웃에게 수고한 대가를 잘 주라. 착취하지 말라. 임금 착취하지 말라. 일한 대가를 잘 분배해서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수고했으면 수고한 만큼 잘 이렇게 임금을 주라. 그리고 줄 게 있는데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줘야 될 때에 주라라는 이 말씀. 네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안 들린다고 그 사람에게 함부로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안 보인다고 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걸려 넘어지라고. 무슨 뜻입니까? 남의 약점을 비웃거나 남의 약점을 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약한 점, 연약한 점을 얼마나 비웃음거리로 삼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 말은 재판할 때에, 판단할 때에 공정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공정성. 재판은 판단입니다. 판단. 어떤 사람이 시험을 보았어요. 시험은 어떻게? 정확하게
점수를 매겨야 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겠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주고 부자라고 더 주고 이러면 안 되겠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공정성, 공동체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공정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기 뭐 공의로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라. 교육계 가운데, 문화계 가운데, 예술계 가운데, 사업계 가운데 불공정하게 혜택을 받으면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레위기 19장 16절.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비방하지 말라. 뒷담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든 그냥 돌아다니며 소문내거나 조롱거리 삼지 말고 견책하라. 견책이라는 것은 뭐예요? 권면하고 책망해서 고쳐주라라는 거예요. 고쳐주라. 고쳐주라.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고마울까요?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고 책망해 준 사람이 고마운 거죠.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이 되었어요. 모든 경우를 다 말씀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웃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선다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첫 번째는 내가 힘들고 가난할 때 나를 위해 뭔가를 남겨주고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 그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나이가 거짓말 시키지 않고 나를 속이지 않으면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유통기한이 맞아요. 원산지 표시도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맞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겠어요? 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또 내가 수고했는데 내 수고한 것만큼 품삯을 잘 배분해주면 그 고마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 약점이 있는데 약점을 비웃거나 놀리지 않으면 그 정말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대로 공정하게 판단해주면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잊지도 않은 일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뒷담화하지 않고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견책해서 권고하고 책망해서 나를 바꾸어 줬다면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근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내 눈에 그의 어려움이 보이는 사람, 자꾸만 마음이 가는 사람, 가족 중에, 성도 중에, 친구 중에,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지 않지만 거기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만난 그 사람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말씀과 딱 붙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냥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나만 이해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내 처지만 이야기하지 말고 가족과의 관계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 있을 위치는 예배자의 위치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 있을 위치는 상대방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오늘 그렇게
살기로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함께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